샬롬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 예배를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다 각자 다른 삶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들을 다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다 내어드리고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고 또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찬양부터 조금 신나는 찬양으로, 빠른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을, 또 감사의 평안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한 주를 또 돌아보며 얼마나 우리가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를 위해 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또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남들에게는 다 말할 수 없지만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 곁에서 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 시원케 하여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잠잠히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그 아픈 마음에 두 손을 얹고 쓰다듬으면서 여러분의 그 손이 얹어 있지만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그 터치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를 인해서 힘들고 또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라는 생각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중에 여러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여러분 3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2.5단계가 이제 계속 유지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늘 코로나로부터의 위협을 조심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잘 참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타협하고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배 한번 그냥 건너뛰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부터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가 오늘부터 줌으로 반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상하건대 이제 한 3월부터 학교도 개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정부의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 2부 예배도 한 3월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해보고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새롭게 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전화통화나 카톡으로 여러분 연락을 받았을 수 있는데 아직 얼굴과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서먹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줌 안에서 여러분 줌 비공 얼굴을 이제 비디오를 켜놓지 마시고 꺼놓지 마시고 켜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괜찮아요. 막 일어나서 세수도 못하고 눈곱 낀 상태에서 해도 잘 몰라요. 그냥 그래도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 현장에는 이제 같이 모여 대면하지 못하지만 서로 줌 안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또 교제 한 달 동안 교제하다 보면 3월이 시작했을 때에 현장 예배가 재개됐을 때에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되게 바빠요. 아침에 여러분 이제 평상시랑 이제 현장 예배 재개하는 것과 코로나 이전의 그 순서와 똑같이 9시 예배 드리시고 또 줌 켜서 여러분 만날 준비하고 또 예배가 여러분 반 모임이 끝나면 또 11시에 대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이제 패턴이 흘러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줌이 40분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풍성하게 교제 나누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줌 안에 들어온 친구들을 잘 출석 체크를 해서 그날 우리 보고를 해주시면 이제 목사님이 체크해뒀다가 2월 한 달 4번이죠. 올 출석한 친구에게는 기프티콘 편의점 상품권을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선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주기는 그렇고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또 줌 안에서 보면서 이왕이면 그렇게 만나서 교제 나누고 또 여러분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현장에 오면 청소년 이부가 쏜다 간식도 여러분에게 주고 싶고 더 많은 걸 주고 싶지만 정말 함께 얼굴 보면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까운 편의점 다니면서 쓰라고 필요한 상품권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좀 활성화가 되면 전체 줌 안에서
우리 청소년이고 모든 학생들이 줌 안에서 목사님과 여러분과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성경 퀴즈 대회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줌 안에서 여러분들의 활약도 잘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금수저 이길 포기하신 예수님. 제목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아들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 또 성령님은 그 영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은 세 분인가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 같지만 그 세 분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같이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내가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마치 세 분이 같은 마음으로 의견이 불일치돼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 가장 큰 일이죠. 창조의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여러분에게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으면 아쉬운 게 없죠. 그렇지만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명예 영광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인지 제목이 금수저에게 포기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욕존섬겸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욕존섬겸 욕같죠? 근데 그 의미는 전혀 달라요. 욕존섬겸.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인에게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나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욕존섬겸. 겸손할 겸자가 들어가죠. 타인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지혜입니다. 덕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갖춰야 돼. 저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교만한데, 되게 거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왠지 그 사람 곁에 가려고 하지 않겠죠. 요즘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즉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이 없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요즘 목사님이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월요일 밤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 JTBC에서 하는 싱어게인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싱어게인이라고 약간 노래 약간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있고 좀 목사님도 심사를 하는 기준으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경연하는 참가자들을 이렇게 볼 때 뭘 보냐면 저 사람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겸손한가, 또 함께 대결을 펼치는 사람에게 존중하고 나만 잘났어가 아니라 저 사람도 실력이 정말 출중하지만 함께 잘 펼쳤지만 조금 더 내가 정말 한 끗 차이로 잘했을 거고 저 사람하고 경쟁한 것이 참 나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니까 그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 잘났어가 아니라 상대방들을 이제 존중하고 또 상대방이 떨어졌을 때 잘했어 정말 잘했는데 안타깝다 그러면서 정말 다른 곳에서 또 만나자 그러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서로 내가 올라가고 저 사람 떨어지니까 꽃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뭐 대부분 여러분 경영 프로그램이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마음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도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롤 모델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을 이끌고 인기몰이를 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그를 따를 정도로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정말 전파하는 그 이야기를 메시지들을 들으려고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녔죠. 마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그런 그림들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한 인기들을 있었지만 대중의 관심들을 끌고 있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진짜가 아니야. 바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야.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보게 돼요.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예요. 친척이죠. 뭐 이렇게 한 달이 거치면 친척벌 되는 그런데 먼저 태어나기도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나이 많은 사가랴의 나이 많은 그 노부부 안에서 어렵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어난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자기를 높은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실 이가 진짜 메시아임을 알고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인가, 정말 바른 사람인가를 알 수 무엇을 보고 아냐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참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육체도 목사님도 운동을 막 할 수 없으니까 점점 아픈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점점 살도 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육체의 질병만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것을 목사님도 경험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이나 건강을 다루는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는 어떤 현대인들의 질병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을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그와 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걸리고 또 쉽게 빠지는 경우를 예전에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현대에 와서 많은 이런 정신질환들을 가진 또 이 질환에
빠져서 그거에 대해서 치료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또 반대로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 마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나 잘났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겸손이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추려면 자기 연민이나 자기 만족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나에게 주신 능력이나 달란트나 은사들이 그저 내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근원이 나로부터 왔다고 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근원이 내가 아닌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분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능력은 그분을 내가 잘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따를 때에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나 달란트 누구에게 왔나요? 또 그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나 은사나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친척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나의 친척벌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조금 당황했죠. 내가 반대로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손끝에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거부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는 하나의 징표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만 15세가 되면 세례를 받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쭉 하다가 보면 이제 내가 세례를 받는 시기가 와요. 이제 여러분 다다음 주에 또 세례자들을 파악할 텐데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자녀임을 그거를 공증하는 하나의 증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공증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증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이죠. 이제 이 사람이 나와 친자 관계임을 공증합니다. 내용 증명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제출하는 거죠. 이 공증이라는 단어를 목사님이 쓴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나 존재적으로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함을 그렇게 공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게 성경이 그때 당시에 목사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막 말 그대로 비둘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또 성령의 빗줄기처럼 예수님에게 쫙 비춰지면서 하늘에서 육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막 이렇게 막 울리도록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제자인 성경을 기록한 자에게 그런 확신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이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크기와 넓이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믿을 때 그분은 구주를 섬기고 그분을 구주로 섬기고 따를 때에 그분 안에서 나의 존재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 없어도 괜찮아요. 뭐 우리 부모님 따라서 내가 금수저 은수저 아니어도 흙수저여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또 확신하며 따라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로 성립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또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들이 누구에로부터 왔고 또 나의 모든 존재가 그분의 것임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은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잘났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또 세례 요한처럼 나도 예수님을 오심을 예비하고 또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가는 또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이고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의 노력, 나의 선함, 또 나의 행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모든 근본이 그분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낮추시고, 나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또 나를 높여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는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고백으로 나아갈 테오니 하나님 나를 주님 귀하게 보시고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낮추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임을 또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이나 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고 정말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또 그런 사람들을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정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